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1번째 시간입니다. 재림 후에 천년 왕국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과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다고 제가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써져 있는지 성경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개인적인 간증과 체험으로 사후 세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00이면 100명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간증을 가지고 사후 세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지켜놔야 된다고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할 때 거기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권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천년왕국 시대의 특징은 첫 번째 지었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살인도 없었고 살생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뜯고 송아지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러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서 길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새 하늘이죠. 하늘에 올라가는 이 계단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 새 땅입니다. 새 땅은 이렇게 오곡백과가 잘 여무는 그러한 땅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 그림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사도의 기초석과 12지파의 문이 있지요. 그래서 이 12지파와 12사도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불과 유황못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유황못이 타는 그런 나라는 사탄, 마귀, 옛뱀, 용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될 겁니다. 불과 유황못의 대표자는 두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대표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두 증인과 24장로들이 바로 24보좌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대표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불과 유황못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못에, 불못에 가게 되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 대해서도 그냥 생명책이라고 기록된 장소가 있고 그런 말씀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생명책이 된다고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은 창세 전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고 창세 후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새겨진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러한 못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씨앗은 바로 짐승의 씨요 뱀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자들은 여자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도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보면은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짐승의 씨가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사람의 씨인 바로 벤 아담,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후사들이 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불못에 들어가는 열매는 못된 열매라고 예수님이 수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라지와 쭉정이가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 그리고 알곡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쭉정이는 왜 이렇게 이쪽에서 파란색을 써놨느냐 하면은, 바로 쭉정이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라지하고 밀하고는 원래 그 씨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밀이 쭉정이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밀이에요, 가라지예요? 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쭉정이로 변합니다. 그러면 가라지와 쭉정이는 어디로 보낸다 그랬어요?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가라지는 누구의 씨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씨. 그죠?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로 변한 자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자들의 신분은 어떠냐 하면은 바로 불못으로 가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짐승. 아시겠어요?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백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데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뜰에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요. 신의 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가 지성소죠.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지성소에 거하는 아들이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종은 바로 같은 레위 족속인데도 성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은 바깥에서 섬기는 자들이죠. 뜰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과 종과 백성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 아들과 종과 백성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천년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 사탄 마귀를 잡아서 어디다가 넣는다고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지난주에 제가 무저갱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용, 옛뱀, 마귀, 사탄인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미혹하게 하는 자. 참소하고 미혹하는 자. 사람들은 미혹하고 하나님께는 참소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일을 꾸미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고자질하거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때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부활하여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휴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그 천년왕국 때도 보면은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들. 그리고 이 보좌들이 앉아 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오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시켜가지고 모든 신경을 다 살려서 육체를 입게 하고 난 다음에 둘째 사망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혼만 죽어버리면 영혼만 따로 나가면 그렇게 고통을 안 당해요. 여러분들 한 대 얻어맞으면 영혼이 아파요? 육체가 아파요? 육체가 아프죠. 육체가 없는 영혼은 그렇게 통증을 못 느낀다고요. 그런데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사망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갔는데 옥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을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시켜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죠.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이제 여기서 펼쳐집니다. 그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상상이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담 시절에 노아의 방주 이전에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죠? 그때 어땠습니까? 물이 그렇게 많이 찼는데 그 높이가 15피트였다 그랬어요. 저 15안마. 그죠? 15규빗. 15규빗이었다고요. 그러면 15규빗이면은 50cm만 해도 몇 미터예요? 7.5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평지였었는데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산이 올라왔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도 조개가 나타나고, 그죠? 예,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거기 보면은 바로 그 지각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다 속에 있었던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단지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때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사실 거예요. 아멘? 예.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바로 생명책에 써져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불못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명책은 내가 쓰고 싶다고 해갖고 내 마음대로 이름을 쓰고 내가 지우고 싶다고 해갖고 내 마음대로 지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아멘. 자녀가 태어나면은
어디다 올려요? 호적에다 올리죠. 누가 올려요? 부모가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여기 보세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이 기록되는 행위록이죠. 거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다가 왜 죽은 자들을 내주냐 하면은 바로 천년왕국 때 죽은 자들은 어디로 가서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다로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죽은 자들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부활했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과 낙원은 그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바다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주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책에 없던 자들은 어디에 가 있다 온다고요?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있다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 자체도 불못에 던져버려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체가 불못이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예. 뭐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불못에 가는 게 아니고 둘째 죽음 사망 자체가 불못이라고요. 생명책에 없는 것 자체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불못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것이.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은 13장 8절에 있고 21장 27절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여기 보시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님 안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여기서 티끌이 에페르가 아니고 다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카라고 하는 것은 분열되고 쪼개고 작은 것들 이렇게 찢어버렸다, 쪼갰다, 분할시켰다. 그래서 티끌, 먼지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다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카로 돌아가게 하시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여기서 천년이라고 할 때 엘레프 샤님, 샤님은 샤나 하면은 샤나가 해잖아요. 새로운 해, 한 해, 두 해 할 때 해. 그런데 샤님 하면은 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들. 그런데 여기서 엘레프 하니까 알레프가 1이잖아요. 그죠? 알레프가 1이라는 말도 되고 천년이란 말도 돼요. 천이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그 수명은 잠시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하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이라는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아인이고 80이 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티끌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70년, 80년 살아도 그것은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찰나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수천 년 살아봐도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인생은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땅과 이 하늘은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심판하고 그날 불태우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예.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오시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우리 인생 70년 80년 살아봐야 그거는 우리가 연수도 못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라 했어요? 내 연수가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130년 살고도 그게 뭐 조상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예, 야곱에 대하면 그 세 발의 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한 가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그리고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예. 두 번째, 천년왕국 시대의 특징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날에 이런 얘기죠. 그죠? 여호와의 날에, 두렵고 큰 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렇게 찬양도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예슈아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예슈아가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백두산, 태백산 올라가 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예, 우리가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 여기 보세요.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예요. 그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 이제 농사 짓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과 칼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무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무기에만 투자하지 않아도 전 세계 75억 인구가 날마다 배 두들기면서 먹어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느냐 라고 얘기할 때 물어보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고해진 것을 모두 다 쳐서 낮추어야 됩니다. 교만하고 높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마귀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자고한 자들을 굴복시키고 교만한 자들을 낮아지게 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장관을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다. 우상을 왜 만든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달래서, 자기가 만든 신을 달래서 자기 자신이 유익을 얻고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교회도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달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 아까 앞에서는 천년왕국이 되면은 전쟁 연습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전쟁 연습 안 하고 무기를 다 파기시키고 그리고 생산 쪽으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공의와 정직이 다스리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7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7 눈이요 7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 이런 거 보면은 내 종 다윗이란 말을 자꾸 많이 씁니다. 그죠? 그때는 벌써 다윗이 죽은 지가 100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그죠? 700년이 넘고 80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위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할 때 그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했고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으시고 그때가 되면은 어떤 특징을 가진 시대가 되냐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울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보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구였다 그랬어요? 뱀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뱀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들의 손을 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보시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얘기는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 뱀이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멘.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예,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었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에 정복된 지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로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회복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면은 애굽 땅이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토라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이번에는 어디로 붙여요? 바로 바벨론에다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에 붙였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이방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일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이신 구원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5장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포도즙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포도주는 상하지 말라. 계시록 6장에 가면은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올리브,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12가지, 12사도들에 붙어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열매로 바뀌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무화과 열매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나타낸다 그랬고 토라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복음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야곱에게서 씨를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씨를 내는데 그 야곱이 누구냐? 내가 택한 자인데 나의 종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씨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아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바로 천년왕국의 특징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산, 예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가 온다고 안 온다고요? 온다고요.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세계가 이 땅에 임하니 준비하고 너희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안전합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아멘. 예. 세 번째,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항상 너가 잘 돼야 돼, 너가 높아져야 돼, 네 눈이 밝아져야 돼 하면서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하나님과 비교버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 세상적인 법으로 우리가 그것은 뭐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것밖에 없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왜?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흰 옷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일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리. 내가 이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예. 여기 보시면 참으로 많은 영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긴데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어다니는 저 뱀이 아니라는 거죠. 들짐승이라고 하니까 저 바깥에 있는 소, 양, 호랑이 이런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아까 제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구분했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의 씨라 그랬고 불못에 들어가는 자는 뱀의 씨,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될 때 그 흙이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땅으로 바뀌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선을 알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악을 알게 하는 자들은 짐승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나무 자체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생명나무의 잎이 나오잖아요. 잎은 만국을 치유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잎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12사도들이 가지잖아요. 그죠?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되죠. 그래서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하고 잎거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열매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종들은 잎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선악과 나무 열매에 있었던 선을 알게 하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못으로 가는 거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러면은 4대가 지나고 하나님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리고 3대에서 야곱, 에서, 그리고 4대에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했으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삭의 아들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 종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요? 닫혀졌죠. 원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은 어디에 살기로 되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항상 기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면 나는 기뻐요. 자연적으로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묶여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항상 묶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계속 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우리가 풀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 6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젖을 빠는 것 같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젖가슴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젖을 빨면은 우리가 젖은 완전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젖만 먹으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젖을 먹었을 때 우리가 평강을 강같이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시내같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고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는 불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도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샤라프 할 때 불로 태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불로 태운다고 계속 얘기하셔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그 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보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처음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여러분들도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런데 뭘 보고 알았어요?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알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얼굴이 미스 코리아처럼 못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실망할 게 없어요. 왜? 부활하시면 아무도 여러분들 못 알아봐요. 알겠습니까? 예.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모르죠. 그죠? 예. 모릅니다. 그런데 뭐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누군지 그냥 알아볼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알아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냥 알아볼 수 있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현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세기도 다 이루어진 것이고 계시록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고 우리에게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now잖아요. 항상 now, here. 그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와 항상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작과 끝을 다 이루셨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거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아멘? 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아멘? 우리 스스로 그것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씨로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사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자들도 있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종이 된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내 종 야고바 하고 불렀잖아요. 그죠? 내 종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내 아들, 예수님한테는 내 아들이라 그랬고, 우리 신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백성이 된다는 사람들도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신분이 있고 종의 신분이 있고 아들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멘.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지금 이 얘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왔어요? 요한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도 보면은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요한은 이기는 자 반열에 들어갔죠. 반열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도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자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지파, 문은 12지파, 기초석은 12제자, 12사도. 그죠? 그럼 우리가 12사도에게 붙어 있으면 기초석에 합류될 것이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12지파에 속하는 종들이라면 12문에 붙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빛의 갑옷과 의의 갑옷을 입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12기초석과 12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고요. 그러면 이 12가지 기초석, 보석을 이루고 있는데 사탄은 9가지 보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빠진 3개의 보석은 무엇이고 어떤 지파이며 그것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39장, 민수기 2장에 보면 12지파와 보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사탄이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한 자였는데 9개의 보석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12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옮겨놓은 그 보석의 이름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보석과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보석과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보석이 똑같은 보석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황옥, 그 다음에 녹주옥, 황보석, 홍보석 하는데 어떤 거는 황옥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거는 똑같은 단어를 녹주옥이라고 번역했고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정확하게 그러한 보석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보석으로 지으셨는지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